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 더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 더 많이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경건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너는 어떤 자녀가 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자녀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겠지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거듭나지도 않았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성경을 읽고 싶어 할까요?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이 두꺼운 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받기 전에는 떡이 중요했습니다. 집에 떡이 얼마나 많은가? 떡이 곧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이 내 통장에 얼마나 있는가?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 이것이 나의 행불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떡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더 중요해졌던 것이죠. 구원받기 전엔 떡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묵상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젠 떡의 맛이 아니라 말씀의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말씀이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얼마나 유익하게 만들고 말씀이 얼마나 내 영혼을 살리는가. 이 말씀의 맛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의 떡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싫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전에는 떡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더 맛있습니다. 입맛이 바뀐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기도를 더 잘하고 싶습니다. 더욱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만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은 말씀과 기도 그 이상을 뜻합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무엇을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죠. 자기 방을 열심히 청소합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형제 자매들과도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것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이라는 것도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 가운데 고아와 가부가 있다면, 우리 중에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있는 약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보는 것도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죠. 여름에 물난리가 나거나 겨울에 큰 산불이 일어나면 이재민이라는 게 생기죠. 이재민이 생기죠. 전에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났을 때와 경북 지방에 큰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귀한 성금을 거두어 낸 적이 있죠. 이처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민 것도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니라. 여기서 새 속은 세상의 재미를 뜻합니다.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데 나는 지금 세상 재미에 빠져서 이웃의 아픔과 괴로움은 나 몰라라 하고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또 중동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고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는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더라도 빚쟁이처럼 구하지 말라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을, 돌보는 것을 세상에서는 복지라고 합니다. 복지. 그래서 어떤 나라는 참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그러더니 성경에서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나그네 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학대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주일 날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물론 경건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일상생활 가운데 활동 범위 안에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환난을 당한 자, 헐벗은 자, 우는 자들을 위로하고 돌아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앞선 시간에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거나 멸시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우리가 이웃의 옷을 담보로 가지고 있게 될 경우, 그 이웃이 옷 한 벌뿐이라면 옷이 그것밖에 없는데 속히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들이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말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절규하면서 부르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께 이토록 처절하게 부르짖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 곳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이들을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돌보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가 중에 김환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마당을 나온 암탉이란 동화 아십니까? 그 동화의 사파를 그림을 이분이 그렸는데 또 이분이 또 예체능 쪽에 이렇게 좀 은사가 있으셔서 그런지 시도 잘 쓰셨는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울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짧은 시인데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이방인, 가난한 자, 그늘진 곳에 있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세상 그 어디에서 마음껏 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누구의 품에서 마음껏 울겠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이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데 교회 예배당 아버지의 품이 이들의 울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몰래 감추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도 울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은 울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마음껏 울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가족 앞에서도 마음대로 울 수가 없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남들이 볼까 봐. 남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마음껏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우리가 울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또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화작가 정채봉님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 시는 이 정채봉 이분의 자전적인 시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엄마가 보고 싶을 때 그 심정을 그대로 담은 시인데요. 딱 5분만이라도 엄마 품속에 안겨서 세상에서 겪었던 많이도 아니고 억울했던 일 한 가지만 일러 바치고 엉엉 울고 싶다는 것이죠. 이 작가도, 이 시인도 마음대로 울 곳이 없었나 봅니다. 우리 안에 다 이런 소가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 앞에서도, 내 친구 절친 앞에서도 풀어놓지 못하는 내 향과 눈물,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먼저 간 어머니 아버지가 휴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목사님과 다른 성도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 놓고 울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일러 바칠 때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 소외받는 연약한 이웃들, 고아와 가부, 이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일러 바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무엇인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속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 줄 단 한 사람이 없을 때가 있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 소외받는 연약한 이웃이 다름이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쏟아놓으며 부르시는 것도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내가 들으려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에게 와서 다 이야기하렴. 다 털어놓으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 응어리지게 하지 마.
내게 와서 다 풀어놓고 다 쏟아내렴. 내가 다 들어줄게. 내 앞에서는 강한 척, 그렇지 않은 척 하지 않아도 돼. 내 앞에서는 펑펑 울어도 돼. 괜찮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니까.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품밖에는 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오늘도 교회에 와서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러한 안아주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